할렐루야.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 권능을 올려드리는, 또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그러한 찬송의 광대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에는 성도들의 기도도 같이 있다고 나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이 찬양의 메시지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는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 볼 수는 없지만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면 천상의 예배와 같이 우리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임재 예배는 모든 예배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예배할 때 그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서론이 좀 길어도 계시록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잃은 양을 찾아내는 목자의 비유에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반드시 찾아내셔서 양을 자신의 양 어깨에 업고 양을 찾은 기쁨에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을 부르고 잔치를 열었던 그 잃은 양을 찾은 것의 기쁨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것으로 너무나 기뻐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읽진 않았지만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우리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말입니다. 어마어마하다와 무시무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마어마하다, 이것은 매우 놀랍고 엄청나고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무시무시하다,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섭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마어마하신 분, 무시무시하신 분입니다. 정말 놀랍고 엄청나고 대단하신 모습과 그 모습 자체로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계시록 1장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그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기록하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니. 우리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셨어요.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은 하얀 양털 같은데
머리는 하얀 양털 같은데 눈은 불꽃 같다고 합니다. 주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노새, 강한 철과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습니다. 오른손에는 7뼈를 주셨고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같은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고 합니다.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고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요한이 주님을 뵐 때 죽은 자같이 되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계시록의 저자를 누구라고 불렀죠? 교회 전통에 따라 계시록의 저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유는 계시록 1장 1절과 2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자신의 이름을 요한으로 밝히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헬라어 성경을 보면 계시록의 말씀과 앞에 요한복음의 문체가 너무도 다르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요한과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그 말의 스타일, 패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동일 인물이 썼다고 보기에는 글의 문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신약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의 제자 공동체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로가 썼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저자의 문제는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에겐 중요한 것이겠지만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 그 시작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구속의 시작이며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입니다. 처음 책 창세기와 창세기가 창조의 그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면 마지막 책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거룩한 신앙으로 버티고 승리하라고 이 책을 읽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 읽어야 할 대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굴까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이 7교회가 처한 상황은 다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7교회에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믿음은 가졌지만 종말에는 주님의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 핍박을 당할 때 끝까지 복음을 지켜낸 서머나 교회, 발람의 가르침과 그 발람의 가르침을 타협했던 버가모 교회, 여러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거짓 선지자의 교훈에 교회가 혼란에 빠졌던 두아디라 교회,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배교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가졌던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이 7교회를 가리켜 경종을 울리시고 들어야 할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으로 세워졌던 찬란했던 소아시아 7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며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바로 박해였습니다. 도미티안은 자신을 신으로 선포한 황제죠. 그는 자신을 숭배하도록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황제인 나, 신을 예배하지도 복종하지도 않는다는 죄목으로 모든 신이 노했다는 죄명을 씌워서 모든 재산을 몰수했고 맹수들과 싸워 죽게 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를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잘 버티고 살아가도록 위로하시기 위해 또 힘을 주시기 위해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진 않지만 요한이 있었던 반모섬, 어떤 섬일까요? 돌섬입니다. 채석해야 하는 섬입니다. 이곳은 강제로 이주되어서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섬입니다. 이 돌섬에 어떤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되었을까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씀에 보면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반모섬으로 유배된 겁니다. 뭘까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정치와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곳 반모로 보낸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섬으로 끌려온 겁니다. 이 반모섬은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섬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는 고통과 고된 삶의 고난의 섬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세상이 대세라 말하며 모두가 주목하는 세상의 중심은 로마, 또 문명이 발달하여 지적 수준과 높음과 학문의 그 철학을 자랑했던 아테네, 또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여긴다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환상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곳엔 말씀이 없습니다. 반모섬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삶의 이유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 반모섬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한 사람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환상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주님의 말씀,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마무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마지막 책, 그 중에서도 마지막 구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할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손에 모든 사람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원어 성경을 보면 속히라는 단어가 타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영어를 보면 한 단어에 두세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이 타퀴도 한 두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 지현함이 없이, 지연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놀랄 만큼 갑자기. 세 번째, 선뜻입니다. 아주 홀가분하게 선뜻, 빨리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연하지 않으시고 놀랄 만큼 빨리 올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타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 손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상은 봉사에 대한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임금.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임금입니다. 좋은 임금, 나쁜 임금. 그 보상이 좋은 보상의 상이 되고 나쁜 보상의 상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되는 주님의 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을 기대하시나요? 계시록 2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주실 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서 주님이 주실 상을 받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그들의 신앙과 행위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교훈하며 바르게 서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만 상을 받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받게 될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받을까요? 이 땅에 살다 먼저 부름받은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십니다. 요한은 그가 본 것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재림 때의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창조와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님이 지금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의 구속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도에게 그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 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몇 년 전에 너무도 화가 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요, 감정과 말이 좀 거칠어졌습니다. 이 감정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마음이 잘 맞는 친구 목사에게 저의 감정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말하는 대로 감정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난 마음과 감정이 더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감정과 마음을 세팅합니다. 이게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에요. 한참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는데 한 구절이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저의 화나는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서 마귀와 다투는 장면입니다. 이 다툼에 미가엘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자신의 감정을 싹 빼고 억제하고 모든 화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싸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싸움을 할 때 착한 마음으로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착한 마음으로 싸움할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놈하고 싸울 때는 나쁜 놈이 돼야 이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작년에 교회 재청 문제로 구청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몸싸움이 심하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잠시 있었습니다. 구청 앞에서 저희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때 저도 한 언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교회 길 문제와 안전상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면 그대로 덮이는 겁니다.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요, 마귀와 다투는데 천사도 감정이 있거든요. 천사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더군다나 상대가 마귀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세요,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 한마디만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구분짓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엘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할지라도 마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도 험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이 널 꾸짖기를 원한다, 이 말만 하고 마귀와의 다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만 아시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 안과 성 밖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성 안과 성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성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신천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좋은 말, 신천지. 이만희 할아버지가 쓰셔서 저희는 쓰지 않게 된 이 말인데 너무나 좋은 말이죠. 우리에게 귀한 말입니다. 신천지. 신천지가 시작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내쫓기는 사람, 이 두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오지 못할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로 가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우선 두루마기는 긴 옷을 말합니다. 옷이 길다. 옷이 긴 건 권위를 말합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 권위와 권세가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 예수 믿는 자의 권위입니다.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 기능이 있죠. 여러분, 옷의 첫 번째 기능이 뭔가요? 우리 몸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성경에서 옷의 기원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을 죽이셔서 그 가죽으로 인간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실 때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나서 한 번도 벗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입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땀나고 지저분해지면 물가로 가져가 빨아서 입었을까요? 정답은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하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빤다. 이 말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지금 빠는 겁니다. 옷에 땀 냄새 배고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빨아서 입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죄악으로 우리 영이 오염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희귀하는 것,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고 정결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서두에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이 창세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최고의 동산을 에덴에 지으셔서 사람으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파괴된 것입니다. 더 이상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며 생명나무에 화형검을 두어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예수님은 타락한 에덴 동산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회복해 하십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곳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을 신락원으로 타락해 하였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락원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자신의 옷을 빨아 회개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의 간극 속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또 그 거룩함은 회개로만 가능합니다. 이 거룩함과 이 회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회개토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주님의 능력이 뭘까요?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며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당신의 소망으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그 주님을 증거토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며 고난받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살게 하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 모든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전인격으로 주님을 가득 채우는 사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상의 예배를 드리며 예배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모든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능력으로 살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셨습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100%의 하나님이시며 100%의 인간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며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살아가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비결을 바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아버지로부터 부어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시는 성령과 함께 하루하루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요한이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도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각 사람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 낭패 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셔서 거룩한 삶이 되라고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환상을 보았던 요한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유종의 미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는 죄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죠. 성도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과 시작한 인생을 하나님과 마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유종의 미는 또 다른 블레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먼저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손에 주실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성 안과 밖으로 가게 되는데 성도는 성 안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영생으로 죄인은 영벌로. 그리고 주님께서 영생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계시의 말씀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약속하신 것과 같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 영혼이 내 삶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